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이제 학생 때는 이제 진학을 위해서 또 좋은 그런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주위에서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기도도 해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한 다음에는 또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이제 배우자를 뭐 빨리 만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만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 직장을 다녀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사표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맨날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결혼을 아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참 내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지난주에도 한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눈치를 채셔갖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 부부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금 좀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위해서 어떤 걸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직장 문제라든지 또 결혼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여러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특별히 이제 자녀 문제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어렵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저희들이 모세와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윗과 같은 아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원수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를 하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관심이 있긴 하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망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하지만은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 때 다니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뭐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그래서 다니엘이 총명하고 또 이제 그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많은 그런 저도 한때 이 다니엘 학습법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막 그 이제 거기 세미나도 다녀보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이 겪었던 그 참 정말 그 비참한 상황, 나라가 망하고 자기 나라의 왕은 눈이 뽑히고 그 왕의 왕자들은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힌 상태로 끌려서 쇠사슬에 끌려서 맨발로 바벨론에까지 끌려가는 그 수모를 당할 뿐 아니라 다니엘이 16살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고자 목사님 뭐죠? 내시 환관을 만들기 위해서 16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월을 못 비켜 나가겠네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었고 그 설교 중에 버벅대는 목사님 보면 제가 굉장히 그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비판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또 그런 나이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내시를 뽑기 위해서 13살 된 그런 총명한 귀족들 자녀, 왕족의 자녀 중에서 뽑아서 데리고 가서 내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참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언어도 다른 그런 나라에서 개종 이름도 바뀌고 종교도 개종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했던 그 심정은 뭐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 자기의 상황이 나아질 그런 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했던 것은 뭐 나라가 회복된다든지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는 자기를 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 망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에게 붙잡아줬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그 버티기를 원하셨는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 봤던 것처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지만은 40일간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황홀함 가운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격려해 주시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환경이 해결 안 될 때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써보고 몸부림쳐보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보혈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없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위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사람들이 보통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소망이 없어요. 자식도 낳을 수가 없고 내시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뭐 사실은 그 뭐 드라마로 하면 막 다니엘 목소리가 이제 여자 목소리 같았겠죠. 예, 우리가 이제 글로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가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버텨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그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 이제 모함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는 일에 있어서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것 외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은 다니엘이 행했던 행동을 보면 다니엘이 그러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생각 같아서는 30일 동안이니까 그냥 뭐 창문을 열어야 기도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를 감사했을까요? 그가 원했던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 나라는 망했고, 자기는 그곳에서 내시로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은 감사하지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정말 지옥 같은 상황,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고 좌절만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위선적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그런 작년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정말 그래도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좌절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런 좌절감,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될까? 사실 이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약 성경에서 감사로 제사를, 구약 성경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정말로 좌절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에서는 감사로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시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은 1장 1절,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역사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왕과 그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탈취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기의 시야로, 자기의 환경을 자기의 시야로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나라가 망하고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 친척들이 죽고 나는 내시가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받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냐? 주님께서 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은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게 세상 사람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가봐야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그래도 우리는 감사가 안 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했던 것은, 보니까 그 이방 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그 바벨론 이 나라는 지금도 이제 그 유적이 이제 그 발굴됐는데, 성벽 두께만 마차 두 개가 지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성벽이.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에다가 엄청난 그런 문화인데, 그 문화 가운데 봤을 때는 다니엘이 봤을 때는 마치 이제 한국 촌 사람이 미국의 그 뭐 뉴욕, 아주 그 뉴욕이나 이런 데 간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실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신으로 보였고, 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다든지 뭐 어렸을 때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분들이 저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정말 하나님이, 나는 신앙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까? 제가 이제 자녀들과의 갈등이 거의 끝난 다음에 몇 년 전에 대화를 하다가 저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건 알겠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좋은 부모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저게 꼭 초를 쳐야 되나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 감히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참 충격받았어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했는데 저희 자녀들은 거기에 이 좋은 부모는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미 그렇게 세월이 지나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남은 세월은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 그다음에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참 좋다라고 하는 이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온통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그 변방에 있는 나라, 그런 하나님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나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사로 쓰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선교사님처럼 또는 어떤 목사님처럼 큰 일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는 생활 선교사라고. 생활 선교사.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교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참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 가운데 그가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변화시키신 것은 뭐냐면 관점의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너 주위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쪽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끌려온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현재 있는 직장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시험 잘 봐서 온 건가? 왔더니 막 너무 힘들다. 상사 때문에 힘들고 부하 직원 때문에 힘들고.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부모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가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뜻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자녀를 어떻게 저것들이 태어나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녀를 나에게 붙이셨다. 거기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직장 상황에서 직장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동료들과 윗상사들에게 어떻게 내가 신앙의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에게 감동이 된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을 나중에 어떤 전쟁이 나고 잡혀가고 큰 기근이 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것을 몸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고 보여준 거예요. 준비하다가 이제 평양 대부흥 그 생각이 났습니다. 190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게 이제 평양 대부흥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평양 그 장대현 교회라고 장로교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평양 대부흥 이전에 1903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원산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토마스 하디라고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에 특이한 게 엘리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요새는 뭐 흔해 빠진 게 의사지만은 그 당시는 의사는 귀족이에요. 1900년도 초반만 해도. 근데 이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은 이제 캐나다 명문 의과대학, 토론토에 있는 명문 의과대학. 그래서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나 토론토 의대에 나왔어 그러면 와 우리 딸 좀 데리고 가시오라고 이제 할 정도의 아주 명문 의대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한국에 왔는데 더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왔더니 더럽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됐고 원산에 있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한국인들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이렇게 뭐 좀 청진기 대고 하고, 그다음에 청진기 한국인 된 거 있으면 그다음 알코올 확 닦고, 그다음에 가까이 와서 뭐 선생님 손 좀 잡으려고 그러면 막 이러고, 그래갖고 더러워서 내가 저 서양 의사한테 치료 안 받는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까칠한 그 서양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근데 선교사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이제 가끔 신방을 해보면요, 교인 집에 갔는데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아니 그래도 목사가 왔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교인들끼리 서로 속이고 속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떼먹고 막,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토마스 하디 목사가 막 이제 징계도 했죠. 그래갖고 이렇게 막 집사 자격 줬다가 다시 뺐고. 이 종자 이 민족은 이게 복음이 필요한 민족인가? 진짜 하나님도 참 이 민족, 그러니까 일본한테 먹혔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교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맨날 보고서에는 더러워 죽겠다 진짜, 맨날 이제 그런 보고서 올리고, 관심이 없다, 복음 전에도 회개도 안 한다, 이제 막 그런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북경에 그 만주 쪽에 있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이 사경회 좀 해달라고 이제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에 관한 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의 날짜를 와서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들 4명한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들도 저희도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오순절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가 먼저 회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그 원래는 말씀 가지고 사경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토마스 하디 목사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러 딱 강단에 원고를 딱 가지고 올라갔는데, 회개하라, 그 음성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회개라는 게 뭔지를 공식적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교회 가면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가 뭔지 그 본 적이 없어요. 토마스 하디 목사가 딱 온 걸 접고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교육을 못 받은 아주
하찮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회중들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한국 민족이 처음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그 행정 담당 직원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사실 돈을 좀 몇 전 훔쳤습니다. 목사님, 저기 있는 거 사실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 연필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 그게 또 그 다음 주일에 목사도 그 토마스 하디 목사님도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회중들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사실 저 집사님 집에 가서 뭐 훔쳤습니다. 저 장로님 내가 욕했습니다. 한국 조선은 체면의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 요새도 우리 개인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대는 체면 시대예요. 내가 어디 남한테 가서 남 앞에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문화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국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감동인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디 가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얘기하기가,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씩씩하게 얘기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막 주위에서 저 이제 소개한다고, 저 치과에 있으면서 목사예요 그러면은, 치과에서라고만 하지. 내가 말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왜 저래, 역시 저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있어, 목사는 문제가 있어, 목사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저 목사는 좀 달라,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왕들이 변화되고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다니엘서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다 변화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얘기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고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일기장에 쓰는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원산 대부흥 때 있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습적인 것, 문화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 특별히 교회 내에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시야를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영성과 다니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